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타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타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어떤 생각을 소리나 말로 나타내어 되풀이하거나 이 내까는 일을 이 타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령이라는 말이 이 관형사 뒤에 쓰일 때는 이 변함없이 같은 상태에 있음을 뜻할 때 이렇게 타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신세 타령 하면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래서 이 타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같은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 주절주절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연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 타령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옆에 누군가가 붙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도 그 옆에 고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을 그냥 주절주절 하는데도 거기에서 얼쑤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고수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항소교회 우리 이 가운데 고수, 예배에 고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배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예배의 고수가 되어서 이 항소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화 잡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영화 가운데 이 어떤 배우들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 씬이 있는데 그 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뽑은 최고의 씬은 20년 전의 영화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늑대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 우산 속에 이렇게 딱 가려졌다가 남자 배우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배우가 등장하는 등장씬을 여자분들은 가장 이제 최고의 등장씬이라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뽑은 최고의 씬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관상이라는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거기에 수양대원의 역으로 등장하는 이정재가 등장하는 씬이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가 아니고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가진 캐릭터는 등장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누구라고요? 뭐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등장할 때는요, 목자들도 나오고 막 동방박사도 나오고 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멋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멋지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이 말씀 가운데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것에는 다른 어떤 반론의 여지를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외에 또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강렬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다면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1장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사무엘입니다. 이후에 이 사무엘서를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무엘의 등장을 사무엘서 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 1장 이 사무엘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대충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책이면 뭐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너는 처음부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할 생각이냐? 뭐 이렇게 쳐다보시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얼수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수를 이룰 만큼의 자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에서 약 한 500년이 흐른 후에 그 언약을 성취하셔요.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노예로 있는 그 가운데 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입니다. 그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게 하셨습니까? 싸워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취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분배받은 12개의 그 지파, 그 땅 가운데 흩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들, 구원자를 보내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까지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3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그 땅에 원래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민족들이 강하게 함으로 그들을 억압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가 조금 크지는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얻은 땅보다 원래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땅이 훨씬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 다른 힘이 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장자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 한 지파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두목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이가 누굽니까? 원래 혈육적으로는 루벤이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 흐름에 의해서는 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는 바로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몇 지파를 분배받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그렇죠, 2지파를 분배받습니다. 요셉의 2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죠.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두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0명이다. 그러면 아들에게 10명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장자에게는 한 목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10명이지만
11분의 1로 해서 장자는 11분의 2를 받고 그 외에 다 11분의 1씩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이 몇 목을 받은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지금 에브라임,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후에 열왕기상 이야기들의 왕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왕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 한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을 딱 사무엘상에 딱 처음에 서두에 에브라임 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상을 딱 읽고 에브라임 하면 지금 대표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성경을 주목하여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장자지파가 그 앞에, 지금 앞에 사사시대에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구원자들하고 맨날 갈등해요. 그러면 기드온하고 에브라임의 갈등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에브라임의 갈등 이야기를 여러분 사사기에서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사사기 16, 17, 18 사사기 뒤쪽에는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암울한 이야기는 레위인이 그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합하는 이야기에 나올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때까지 잘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잘 살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 여기 이 산지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라마라는 지역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봐도 여러분, 라마가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에도 라마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안에도 이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불려오는 그때 당시의 지역에 이 특별히 어떠한 이 베냐민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렇게 더 명확하게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입니다. 목사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 엘가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레위인을 흩으셨어요. 전국 각지로 흩으셔서 그리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상주하여 살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 레위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그 사람 엘가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의 기록에 보면 그 엘가나가 레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낌새를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등장 인물들을 잘 파악하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등장 인물에 특별히 담겨 있는 이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그 스토리가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이게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닌나라고 하는 뜻은 보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이런 뜻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가나에게 있는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하면서 브닌나에게는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없었습니까? 네,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부자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기업을 많이 얻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려면 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소출을 얻기 위한 노동력,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시집 와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면 뭐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까? 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기구한 것은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보통 며느리가 이 아내가 그 자식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나서서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첩을 들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이 해결합니다. 본인이 정실 부인이지만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자기가 나서서 첩을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브닌나는 이러한 성경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바라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이 엘가나의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인 브닌나는 누가 소개해 줬겠습니까? 그렇겠죠. 한나가 소개해 줬겠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 브닌나 이름의 뜻처럼 그 가정에 다시 온 이 브닌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석처럼 이렇게 보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으므로 그 반차를 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와서 그의 몫인 화목 제물에 남은 분깃을 그가 취하여 한나에게 더 줬지만,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격분하게 하는 이 브닌나,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은혜,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사실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 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이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찬이가 어느 날 여기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이찬이를 유기해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 교회 옥상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찬이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괴해서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바라는 유괴범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바라볼 때 그 마음,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전혀 가늠이 안 되십니까? 이게 가스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격분했다고 하는 말은, 이 단어, 이 가스는요,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에 의도적으로 3번이 사용이 됩니다. 이 한 단락을, 이게 사무엘상 1장의 단락을 보면 이 격분하는 단어가 6장에도 격분, 7장에도 격분, 그리고 16장에도 격분이라는 가스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3번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숫자 3의 이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숫자 4는 어떤 숫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한나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한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가스한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엘가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참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 이 격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엘가나 때문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격분하는 어떠한 일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누군가가 지목되어지는 또한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나는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엘가나에게 막 하소연을 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엘가나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도 의도적으로 지금 3번이 사용이 되어져요. 지금 한나를 가스하게 하는 상황을 보며 이 한나가 믿음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것을 남편에게 하소연했더니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라메. 가스 하는, 내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그 상황을 내 편인 줄 알고 이야기해 봤지만 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고 반응할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찾아가 하소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돌아오는 응답은 라메.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대답밖에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그 상황을, 그래서 라메라는 응답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제 어떻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이 라이흐와 체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사실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구약 성경에 이 신명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명은요, 여호와 체오바트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상부터 이 단어가 쭉 이제 이어져서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복하여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강해졌을 때에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군대 아닙니까? 군대.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모든 전쟁 속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호와,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라흐와 체오바트라는 신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 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읽어내야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오늘 11절에 사용되어진 이 한나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이 기억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자카르는 하나님이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번뜩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한나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은혜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으니 자카르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사무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취했던 태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나가 취한 태도는 주의
요종입니다. 이 아마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 주의 요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종이 어떤 자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바로 요종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기를 요종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어떠한 대상은 자기의 주인으로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춥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데카, 아마데카, 아마데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때로는 선포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죄인과 한 바리새인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이것도 합니다, 나는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11조도 드릴 만한 부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랍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난 저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항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마데카 했던 한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항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 단락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딱 읽으면 그들의 눈에는 이 글자들이 딱 보입니다. 세 번의 단어들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게 그들의 눈에 딱 드러냅니다. 바로 카스라는 단어, 라메라는 단어, 그리고 아마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세 번씩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항서교회 이곳에 카스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래하여 그 격분한 마음 때문에 라메라메라고 하는 응답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착하르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아마데카,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 사무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에 선순환이 가득한 우리 항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라고 이름하는 여인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은혜가 없으므로 그의 마음이 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에 그가 받았던 응답은 어찌하여 라는 응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사무엘의 응답을 보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이 한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항서교회 모든 가족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